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19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와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쉽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얼마나 급히 도망을 갔든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갔다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새벽 예배마다 구약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오고 있죠. 다윗이 잘 나갈 때 그가 7년 동안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또 33년 동안 전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잘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다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형제들을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아버지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너무나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모든 신하들이 돌아섰어요. 군인들이 돌아섰어요. 이번에 미군이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가 매장된 데가 베네수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캐나다, 그 다음에 이란, 그 다음에 이라크 이렇게 석유가 매장이 돼 있대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이렇게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석유 파는 통로가 다 막혔어요. 경제 제재를 받아가지고 다 막혔습니다. 근데 그 석유를 누가 사느냐? 중국이 아주 싼 값으로 그거를 그 석유의 80%를 사갔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베네수엘라는요, 이 미국 밑에 플로리다 바다를 타고 좀만 내려가면 베네수엘라입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를 먹어가지고 이제 미국을 대항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서 그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두로 대통령 축출할 때 걸린 시간이 1시간 반밖에 안 됐대요. 1시간 반.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전까지만 가도 1시간 반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축출했어요. 근데 일각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베네수엘라 그 석유 이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과 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이 그 석유를 중국에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군인들한테 나눠줘서 군인들의 환심을 사가지고 그 군인들의 힘으로 베네수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원성이 놓고 세상에 그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이렇게 한 가마니에다가 돈을 가지고 와도 그 빵 하나를 못 사요. 인플레가 극심해가지고. 국민들이 너무 못 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있는 지식인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 군인들을 동원해서 짓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두로 대통령은 국민을 대상으로 이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군인들 석유를 중국에 팔아서 그 돈 나오는 돈을 군인들을 호의호식하고 군인들 장성들 그 장교들을 이렇게 하니까 나라가 유지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정권은 유지가 됐을지 몰라도 국민들은 못 살고 못 먹고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이 되니까 어떻게 일개 국가의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추출할 수 있느냐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국민들이 더 좋아해요. 국민들이. 왜요? 그 대통령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했지 일반 국민들은 헐벗고 못 살고 못 먹고 너무나 인플레가 높으니까 그 대통령이 미국이 데려와 버리니까는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축제하고 국민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할 때 했던 방법이 딱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군인들을 구슬리고 군인들을 자기 손에 집어넣고 이 요압 장군을 자기 손에 집어넣고 그래서 군인들을 딱 장악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딱 대드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왕이니까 나라를 너무나 잘 알겠죠. 딱 보니까 나라가 넘어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얼마나 급했든지 신발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그 쫓아오는 세력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또 무섭고 셌던지 왕이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선이었던 요단강, 그게 동쪽 경계선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심리적인 저지선이에요. 여기를 넘어가면 이제 왕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대세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울 왕족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오면서 계속해서 저주를 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왕한테 그런 말 한다는 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까지 했습니까? 발로 땅을 차면서 그 돌을 다윗에게로 차면서 먼지를 그쪽으로 보내면서 비루한 자여, 비천한 자는 뜻이죠. 이 비천한 자여, 비겁한 자여 하면서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어요. 그때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치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둬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다윗은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셔서 자기를 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장의 말씀이 딱 욥에게 그와 같은 말입니다.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요. 진짜 너무나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힘드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하나 보실까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자,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대요. 우리 말로 하면 피골이 상처받은 거예요. 제가 호스피스라는 그 병원을, 신방을 몇 달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저 호스피스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가봤습니다. 호스피스 갔더니 진짜 거기는 암 말기 중에 말기에 앉아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이 가는 곳이 호스피스입니다. 병원마다 들여다보면요, 진짜 피골이 상접해요. 여러분, 살이 뼈에 완전히 붙었어요. 완전히 붙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간 병실에 두 분이 누워 있어요.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이고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시고, 한 분은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피골이 완전히 말랐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분칠을 했어요. 얼굴에 분을 어마어마하게 칠했어요. 그리고 눈썹을 시커멓게 칠했어요. 그리고 입에다가 루즈를 아주 새빨갛게 발랐어요. 제가 그분의 얼굴을 딱 보고 처음에는 너무 놀랐습니다. 좀 무서웠어요. 일반 사람의 얼굴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십니까? 믿고 싶대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뭐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장소는 이미 그런 곳이니까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봤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그 한 주 동안에. 근데 저는 참 너무나 신기했던 게, 그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얼굴에다가 분을 칠하고 눈썹에다가 그리시고 그 다음에 입술에다가 시뻘게 칠하시고, 얼굴은 피골이 상접합니다. 완전히 피부가 뼈에 붙었어요. 완전 붙었어요. 거의 이런 말해도 정말 이 뼈만 그 남은 그 얼굴, 여러분, 그런 얼굴이에요. 이 욥이 지금 자기가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다고 그랬어요. 이 신체적으로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전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종들도 자기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그 전에 그렇게 부자일 때, 그렇게 잘 살 때, 고래등 같은 집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1,000마리죠. 암나귀가 500마리.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얻어먹을 것이 있어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정승이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많아도 정승이 죽으면 찾아온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쫄딱 망하니까 찾아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알아봅니다.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변에 힘들어서 또 말을 잘 안 듣고 이렇게 막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집 사람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주님 앞에 내 모습일 수 있다. 내가 주님 앞에 고집 피우고 불순종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고집 피우는 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일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야박함을 보죠. 세상 사람들이 야박합니다. 있을 때는 그렇게 잘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찾아오고 있을 때는 그렇게 아부하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찾아옵니다. 없으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욥은 피골이 상접해 있고 친구들은 찾아와서 일어난다시고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또 육체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욥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자,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쳤어.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쳤어. 그렇지만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불쌍히 여겨줘라. 나한테 그런 말 좀 하지 말아줘라. 나를 좀 조금만 나를 좀 이해해줘라. 여러분, 저는 이 소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우리에게 하는 소리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욥과 같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욥과 같이 힘들어하고 사업도 망하고 물질도 없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아무도 찾아온 사람들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내는 소리 같습니다. 나 좀 불쌍히 여기다오. 나 좀 불쌍히 여기다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양이라 하시고 왼쪽에 있는 자들을 염소라 하시고 양이 어떻게 했습니까? 줄인 영혼들 또 목마른 영혼들 그들의 부족함에 반응해서 그들을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그들의 외침에 반응한 사람들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연세종합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부목사로 1년 반 있었는데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젊었을 때 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집에 신방 요청이 와가지고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근데 그 집을 딱 들어가자마자 앞에 신방을 요청하신 분이 서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않으시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오더래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하는 소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주셨겠죠. 그 영혼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 영혼이 기도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영혼이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어요. 우리 영혼이 영혼들을 사랑 안 한 지 너무나 오래됐어요. 우리 영혼은 어쩌면 이렇게 해갈지 모릅니다. 나 정말 기도하고 싶어. 나 정말 말씀을 읽고 싶어. 내 영혼이 좀 죽어가고 있어. 내 영혼이 예배 안 드린 지 오래됐어. 이 육체야, 이 혼아, 나 좀 예배해서, 나 좀 말씀을 읽게 해서, 나 좀 살려주게 해줘.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보면 죽어갈 줄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24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 영혼에 외치는 소리. 부자가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날마다 호화롭게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 갔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너무나 뜨거워. 박영규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간증할 때 그러더라고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얼마나 뜨거웠으면 그 손가락 끝에다가 물 조금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겠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를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에 있는 영혼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우리 누가복음 12장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그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물건과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자기 영혼의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내 영혼의 이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내 영혼이 굶주리는지, 내 영혼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고달프는지 전혀 몰라요. 육체적으로만 배부르고 육체적으로만 편안하게 살고 육체적으로만 이 땅에서 더 크게 짓고 이 땅에서 더 편안하게 살고 오직 영적인 것은 조금도 신경 쓰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한테 내 영혼아 열에 쏠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런 음성을 못 듣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43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근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시편 146편 1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영혼에게 외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시편 146편 1절에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삼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욥의 소리가 어려움 중에서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로 들립니다.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외치는 소리로 들립니다. 지옥에 가 있는 그 영혼이 정말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겠소서 하는 그 영혼의 소리로 들립니다. 우리 들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지옥에 가 있는 그 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셔서
정말 우리 영혼을 위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영혼을 위해 살게 도와주세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돌림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찾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25년 26년 한 해에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도움을 삼으며 우리 주변에서 외치는 영혼들의 소리, 내 안에서 외치는 내 영혼의 소리, 지옥에서 외치는 부자의 그 소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외치는 우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지옥에서 외치던 그 부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얼마나 고통받는 곳인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뜨거운 곳인지, 얼마나 우리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리는 곳인지 우리가 그들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셔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잘 섬기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 예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기가 막히고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 예비하고 싶어도,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여서 편하는 것에 안주하느라 우리는 거기에 부응하지 못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귀를 열어주세요.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영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셔서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